자, 오늘 우리는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오바댜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놀랍게도 이 오바댜는 아합과 엘리야의 연결고리로서 등장을 해요. 재밌는 패턴이 뭐냐 하면 1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장이죠. 17장 2절. 오늘 임명된 일꾼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시대 사용될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전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부재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하늘 문이 닫히고 비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한 징계적 성격이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계속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반응하는 일관된 패턴이 뭐냐 하면, 엘리야는 그 말씀이 임하여 지시하는 대로만 갑니다. 자, 숨으라면 숨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숨은 자리에서 이제 어떤 자리로 나와야 됩니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된 관심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야, 엘리야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합 못된 왕,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샘플된 그 사람들의 캐릭터에 성경 기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 기자는 아합,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 등장을 통해서 과연 그 말씀이 부재된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를 포로로 붙잡혀 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걸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구렁이로 쭉 빠지게 됩니다. 야, 엘리야 왜 이랬을까? 아합 못된 놈,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으로 오늘 본문이죠. 넘어와서 많은 날이 지나고 가뭄이 3년씩이나 지났네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 임하죠? 엘리야에게 임해요.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자, 보시죠.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숨으라는 명령을 따라 역사 속에 감추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는 아주 미묘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대충 다 이런 시간들을 겪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다윗, 언제나 승승장구하던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었던가요? 그도 한때는 쫓기고 배반당해서 미친 채까지 하게 되며 굴 속에까지 숨어 들어가는 비련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때는 뭐죠? 하나님이 그를 아주 코너로 굴 속으로 밀어넣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누가 거역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나 또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인격과 신앙이 무르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뚝 세워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하시는 손길일까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에요. 자,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되었던가요? 아니죠.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뒤안길에 그의 인생을 품고 이끌었던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노예로 팔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으로 던져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패턴에는 이 양면이 왔다 갔다 교차가 됩니다. 히든 타임이 있어요. 감추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쯤 걸려 있다고 보세요? 저도 잠깐이긴 해도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다 제대로 된 교회, 번듯한 교회 가서 참 다 전도사로 수고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는 첫 사역지가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맹인교회, 그것도 전도사가 아니라 청소하는 사찰로 들어갔어요. 사찰로. 그것도 밤낮을 바꾸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우리 교단의 초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헐떡거리며 사역을 하게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지근거리에서 잘 섬기고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다가 또 훌쩍 공부에 은사도 없는 저를 갖다가 억지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태평양 건너 유학을 가놓으니까 거기에 조그만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담임을 갑자기 맡게 되었는데 주일날 성도들 한 5, 60명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애들까지 합해서 한 70명 정도. 그런 교회에서 호두닥 하루 종일 바쁘게 뛰고 다 청소하고 커피 기계 가셔놓고 화장실 청소까지 끝내면 오후 3시면 다 끝내요. 오후 3시면.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흐물흐물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 제 속에 잘못된 목표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무섭게 자리 잡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빗자루 잡는 법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가끔 산타모니카 비치에 나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어머니는 두고 왔지. 어머니 걱정은 되지. 효자도 아니면서 떠나 있으니까 또 그렇게 걱정이 돼요. 네?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그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갈등 속에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을까?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될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근데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 최고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바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역사에 오득던 팔던 이 시대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제는 숨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아합의 얼굴 앞에 보이려고 갑니다.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유독 지명을 밝힐까요? 사마리아는 바로 이 시대에 바알의 수도요,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이 기록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요? 저자는 이 기근의 원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지독한 죽을 만큼의 기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에게 생사여탈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기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죠? 이 글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이 바벨론 포로기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포로의 그 고된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이 이 뼛속 깊이 쩌릿하게 들어왔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버린 까닭이었구나. 결국 이 민족이 다시 소망회로, 회복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포로 생활 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준비되냐 하면 영적인 허기가 준비돼요. 여러분, 사람은 배고픔이 느껴져야 밥을 먹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많은 이 피비린내 나는 패배와 이 뼈저린 포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리킨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수문학 광장에서 그 벌였던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 운동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쭉쭉 읽어주는데, 낭독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것도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듣는 게 아니라 다 서서 듣는데, 사실은 제가 앉아야 돼요. 제가. 예? 여러분들이 다 쓰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저는 아침 9시부터 서 있다고요, 지금. 이건 뭐, 조크인데. 자, 결국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기근의 진짜 원인이 뭐냐를 고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여기 다른 번역에는 국내 대신 이렇게 써 있는데, 왕궁 맡은 자는 사실상 우리 청와대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 비서실장입니다. 자, 그러면 왕정체제에서 왕궁을 맡았다면 이 권력이 그냥 보통 이게 쉬운 권력입니까? 대단한 권력입니까? 이건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3인자는 오바댜입니다. 자, 1인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죠. 그다음 2인자는 그럼 누구예요?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국내를 다 맡았어요. 자, 그런데 이 국내 대신이라는 직함은 사실 다윗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윗 때는 한 가지 직무가 더 얹어져 있었죠. 국내 대신이라고는 직함에는 궁궐 내부를 총괄하는 역할도 되지만, 또 하나는 왕가의 땅을 다 관리를 하는 엄청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상 숭배의
주동자인 이세벨과 아합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2인자. 자, 그래서 이 오바댜를 가지고 놓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중 인격자다. 어떻게 그런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직함을 가지고 생활을 하냐, 이런 그 비판적 시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 시각이 있습니다. 회색 분자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다. 이 회색 분자는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쪽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는 아합의 통치와 아합의 정권 밑에 있었지만 고결한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모델이다. 이런 시각을 가진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쪽 해석이 맞을까를 한 이틀 고민을 했습니다. 이쪽으로도 해석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석을 해보고 제3의 길로도 해석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그저 텍스트에 충실한 겁니다.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다 같이 시작.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물론 이 발언은 본인의 발언입니다. 본인의 발언이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 이 발언은 누가 했을까요? 이 평가는 누가 한 평가입니까? 이 열왕기상을 쓴 저자가 한 평가예요. 그러면 12절만 보았을 때는 자기가 자기 보고 경외하는 종이라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3절은 누가 내린 평가입니까? 이 열왕기상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면 3절의 이 오바댜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내려놓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인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근거로 해서 오바댜의 이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자고요.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멸할 때라는 말은 잘라낼 때, 파멸시킬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1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이 들었을 테니까 이걸 두 구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50명씩 숨겨가지고 뭘 제공한 겁니까? 떡과 물을. 그러면 떡과 물을 매일 줘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됩니까? 매일 줘야 되죠. 자, 몇 명분을? 100명분을. 그러면 어쨌든 자기 물질이 여기에 헌신되고 투자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안 건 거예요? 이건 목숨 건 겁니다. 더구나
이 나라의 우상 숭배의 주권자인 아합의 누굽니까? 아내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처형하고 죽이는 서슬퍼랬던 시대예요. 그때 아합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 국내를 책임진 사람이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 막대한 재정을 손실을 각오하면서까지 떡과 물을 갖다 댔다면 이거는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시대라는 한계 속에서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5절을 볼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합의 길, 오바댜의 길. 자, 아합의 길은 아합의 발언 속에서 그의 가치관과 통치의 목적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까닭에 사람도 죽어가는 판이에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기근이 지금 이스라엘을 뒤덮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그의 마음 한복판에 주된 관심사와 목적이 뭡니까? 노새와 짐승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뭐를 살리리니?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정도 심각한 기근인데 아합의 머릿속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노새는 이 시대 왕만 타는 짐승입니다. 이 노새를 열왕기상 1장인가에 보면 누가 탔죠? 솔로몬이 노새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노새는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중에서도 상종가를 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다산과 풍요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가치에 매몰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결실로 나타난다면 그까짓 아무 신이면 어떠냐? 그게 우상인 바알이든 여호와든 내게 복을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사고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왔다고요? 말씀의 부재. 말씀의 부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어떻게 전능하신지,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 5절에서 아합의 인생의 목적과 관심사와 그의 가치관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냐, 이 논리와 카테고리에만 관심이 있지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아픔에 일도 관심이 없어요. 자, 이때 오바댜는 100명을 두 그룹씩 나누어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감추어 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해요.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길에서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때문에 온 세상이 이제 부글부글 끓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 위에서 이제 다음 주 저녁쯤 큰 결투를 하게 돼요. 결투를. 예? 그리고 세상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들은 전부 목배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바댜는 그 아합 밑에서 그 한계를 지어서 그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삶을 살게 해요. 어느 쪽이 위대할까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폼 잡고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갈채를 받는 그런 역할이 나아 보입니까? 오바댜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들킬세라 초조해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약속과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삶, 어느 쪽 살고 싶어요? 오바댜. 저는 참 오바댜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겹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삶도 순교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어느 청년이 담배 인삼 공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에서는 담배 피면은 죄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 담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 본인으로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 정말 순수한 청년이죠. 기도를 했더니 회사에서 기도응답을 해가지고 인삼 파트로 옮겨줬대요. 인삼 파트. 실제 인삼 파트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얘기 듣고. 오바댜, 자기 군주가, 주인이 우상 숭배자인 걸 알아요. 세 가지 길이 가능했겠죠. 그냥 타협해서 잘 먹고 산다. 다음, 혁명을 일으킨다. 그냥 골기를 하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킨다. 마지막, 제일 쉬운 방법, 이민을 가버린다. 이게 이제 그 백석의 그 제 총신 선배이신 유호준 교수가 이걸 주회를 하면서 그런 세 가지 선택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제 1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2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이민 간다. 3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4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전면에서 폼 잡고 그냥 분기탱천해서 거품 물고 왁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게 그 한계의 틀 안에서 매일 숨을 턱턱 막혀가면서 거기서 잘 견뎌내는 거, 이것도 순교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또 새날이 밝으면 맞이할 일터가 그런 현장입니다. 수많은 또라이들 가운데 또 던져져서 말도 안 되는 볼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합 같은 인간들이 많죠. 예? 돈밖에 모르고 세속의 가치에 몰두해서 모든 조직을 그렇게 쓸어가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누구처럼 던져질까요? 오바댜처럼. 오바댜처럼.
사실 이것을 여러분 상황윤리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상황윤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상황윤리는 반대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이론입니다. 상황윤리는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오바댜는 상황윤리에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청년들 이야기 같고 우리 성도들 이야기 같아요. 또 한 주도 그 속에서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보고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세상과 같은 이 문화권 속에 또 우리는 출정하는 마음으로 점원을 나섭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 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복음 없는 심령마다 선교지를 만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무사히 도착케 하신 장흥, 목표, 송도 대원들의 모든 노고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모든 통영 선교와 힌두권 선교의 출발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겨울 선교가 마쳐질 때까지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외쳐지게 하시고 주의 심장으로 그 어둠의 땅에 생명과 빛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 있는 가족과 선교지의 복음의 동지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